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녁의 말씀은 제가 고난 중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길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나서 1장 마지막 절부터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셨다는 그런 이 기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다행입니다. 우리 교회는 행복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일이 있어서 이것저것을 다녀보니까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이 뭔가 우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우울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세상이 예전 같지 않게 뭔가 우울하다는 그런 느낌을 저는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요즘 이제 이렇게 지방에 다녀보면. 사람들이 우울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시세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행히 그런 분들이 없고 행복한 분들만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이 세상이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평온하고 예전으로 돌아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지구촌 이 세상을 우리 깊이 들여다보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이전 세상하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그것을 캐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 세상 제도나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뭔가 중대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세상으로 변했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코로나 동안에
각국이 이 통화 정책을 양적 완화 정책을 펴갖고 돈을 엄청 뿌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때 지원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도 뭐 사업하는 사람들, 조그만 사업하는 사람들 다 합하면 한 1,000만 원 받았을걸요. 예. 뭐 몇 번 지원했잖아요. 이 정부 들어왔어도 일시불로 600만 원 준 적 있죠. 300 줬습니까? 하여튼 이 돈들이 다 사실은 독약입니다. 돈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이게 풀리고 그러니까 나라마다 돈을 엄청 뿌렸습니다. 통화량을 엄청 늘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중에 농민이 생산한 사과는 100상자밖에 없는데 사과 쿠폰은 10,000장이 돌아다닙니다. 당장 사람들이 100상자 다 요걸 안 하니까 부도가 안 날 뿐이지 그게 자본주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업하는 분들은 뭐 그나마 좀 진행하는데 작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돈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돈은 뿌려지면은 뭐를 발생하고 인플레를 발생하고요. 또 우리나라는 또 정치 사회적으로 또 어떤 이 임금이 인상되는 시급이 인상되는 그런 시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는 어떤 사업은 그야말로 쓰리를 맞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 인건비가 그렇게 낮지 않는데 제3세계 제품하고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대기업에 삼성 같은 데 뭐 첨단 기업 만드는 핸드폰에 이런 거는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인건비가 들어가는 뭐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수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건비가 워낙 올라가니까요. 그러다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막 밀어붙이죠. 견딜 재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만난 사람들이 다 뭐 대기업 사장들 만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상이 우울한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예. 뭐 소수의 재벌이 존재하지 대부분 영세한 사람들이 이 국민의 대다수니까 예. 세상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참 먹고 살만하면 가정에 문제가 있고요. 가정에 문제가 없으면 또 자식이 또 자식이 먹는 것도 참 저는 뭐 자식 하나라서 속이 한 번 썩었지만 셋 있는 사람들은 3번 썩었고 자식도 문제는 부부가 문제고 하여튼 세상이 문제투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다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 뭐 또 가정이 또 그러면 또 뭐가 있냐면 건강이 또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믿음 안에 있다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여전히 침범해오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은선 집사님 또 얼마 전에 또 서군우 집사님이 넘어지셔가지고 인대가 너덜너덜해졌다 하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그래서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간혹 해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도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음에 의심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자칫하면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 나가는 교회는 제가 어릴 때 나가는 교회인데 지금은 그 개발 붐 타고 한 5,000명 되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에 장립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장립 집사님은 이제 곧 장로님 되는 집사님이잖아요.
중병이 걸려가 경북대학 병원에 누웠습니다. 교인들이 병문안 갔습니다. 병문안 가니까 그 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 필요 없어 나가 하나님 없어. 왜요? 교회 봉사에 열심히 하시고 교회를 위해 평생 헌신하셨는데 왜 나한테 암 걸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 없어요. 자칫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우리 같이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난 중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미리 준비해 놓았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해 놓았을 것을 확신하는 신앙.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더 큰 깨달음과 더 큰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할 때 고난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자를 바치러 가셨을 때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예비한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죠?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주기 위한 연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다. 우리는 단지 먼지뿐이다. 여러분, 우리 집에 요즘 참 사람 사는 같은 기분이 든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고 이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오늘 설교지 않습니까? 근데 또 내일 또 여성 주간이라고 뭐 하신다고 뭐도 보내고 또 뭐도 보내고 할 것도 많은데 이번 주 또 어디 갔다 온다고 시간이 뺏겼는데 주보도 만들어야지 설교도 준비해야 되는데 마당에 나와가지고 물 받아놓고 거기서 집이 떠나가면 우리 동네는 거기에 다 노인만 사는데 우리 골목에 우리 집이 요즘 시끄러워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동네에서. 그런데 이 여름이 겨울이가 같은 핏줄에서 났는데도 불구하고 영 다른 성격과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름에는 여러분 아시듯이 싹싹해요. 싹싹하고 연합니다. 그다음에 먹는 먹성도 그렇게 걸지 않아요. 이렇게. 오늘 제가 어젠가 어디가 살구를 아주 비싼 살구를 3만 5천짜리 한 박스 사왔는데 아주 맛있어요. 먹살구인데 굵어요. 살구가 이만 굵은 먹살구인데 잘 익어서 이렇게 탁 짜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요. 근데 우리 애를 먹으면 그걸 안 먹어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속을 싹 파가지고 쪽만 주면은 그것도 짭짭거리 먹고요. 껍데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겨울에 입에 찢어주고 또 이렇게 해서 그러다 겨울에는 맛있다 그러면서 잘 먹습니다. 한 배에 났는데도 한 혈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영 성격과 체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마들은 이 아이들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알게 됐으니까 껍데기는 그 거친 껍데기는 겨울에 입에 넣어주고 속에 떠서 큰아이 넣어주고 바뀌었습니다. 또 우리 애라면은 그 우유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뭘 잘못 먹으면은 온 머리부터 팍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한 배에 났는데
뭐 영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한 놈은 엄마 없으면 못 살고요. 큰 거는. 작은 놈은 엄마 없어도 잘 잡니다. 뭐 잘 된가 말된가. 예. 지 또 기분 상하면 저 방에 가서 지 혼자 지방에서 탁 앉아 있더라고. 작은 놈이. 큰 놈은 제 아버지가 밖에 나가라 그래도 아빠 한 번만 봐서 가면 빌면서 절대 못 나간다 그런데 작은 놈 나가라고 하면 나가버려. 나가서 밖에 딱 앉아 있어. 영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의 체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뭐를 아신다고요? 체질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므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과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질을 이런 시험은 주면 얘가 못 감당할 거야. 그걸 누가 먼저 알아요? 하나님 먼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아는 것을 넘어서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는 3일 동안 그는 그야말로 고민과 번민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기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4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 있나이까.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근심과 걱정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 우리의 염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실까요? 준비해 놓으실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다. 준비해 놓으실까요? 맞습니다. 준비해 놓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염려 넘어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소유하는 또 체험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중에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제 말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그 내용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라고 물으면 언제 만났다고 해요? 장가 갈 때 만났다 합니까? 돈 많이 벌었을 때 만났다 합니까? 예?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 중에 만났다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합니다. 평안할 때 만났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적군과 나가 싸울 때 고난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저들에게 나타나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제가 찾아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이런 인용구가 13번쯤 나오더라고. 13번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누구를 보내요? 우시엘을 보내죠. 입다를 보내고 사사를 보내고. 그 보내면 또 몇 년 평안하면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잊어요?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자기들 멋대로 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얼른 들으면 좋은 말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죠. 그죠? 사사시대니까 왕이 없죠. 아직까지. 그죠? 아직 뭐 왕조시대가 시작 안 됐으니까.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기록은 하나님의 어떤 슬픈 마음의 기록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니까 또 그들이 이방 민족하고 또 막 침략 괴롭히고 빼앗아가고 노략질하고 짓밟으면은 또 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우시엘도 보내고요. 드보라도 보내고 계속 거기 삽니다. 사사기 읽어보니까 저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테마리 영감님이 앉아서 나락을 늘어나는데 닭이 와서 쪼아 먹어요. 그 긴 짝대기 들고 닭이 쫓아오면은 대가리를 탁 때리면 닭이 세 발짝만 도망가다 보면은 내가 왜 도망가지? 돌아서서 또 쪼아 먹어. 또 오면 또 탁 때리면은 한 10발짝 도망가다가 내가 왜 도망가지 잊어버린답니다. 그래서 닭대가리를 한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부르짖음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면 또요. 또 폐역의 길로 가고 또 폐역의 길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안 해. 하시던 하나님 아니. 늑대 소년처럼 3번 거짓말하니까 안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10번도 쏘으시는 것 같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울 때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 싸움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 그 족속은 싸움이라고는 아주 막 뭐라 합니까? 이갈이 났다 해야 돼. 뭘 해야 됩니까? 이곤이 났다기보다는 싸움에 이 최적화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유목민이잖아요. 엉성하기 뭐 짝이 없습니다. 유목민은 막 흩어져 살고 단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야말로 당나라 군대 오합지졸이었죠. 그래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붙었습니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모세의 팔이 몰래로도록 버팅기를 찔러놨잖아요. 사람 둘이 있어서.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권투 시합하다가 뒤에 그 뭡니까? 그 코치를 합니까? 예, 권투할 뒤에 선수 뒤에 있는 그 사람 뭐라 하죠? 예, 이렇게 막 자기 선수가 막 많이 맞으면은 이 생명 위험하겠다 싶으면은 레퍼리한테 팍 손을 들고 뭐 합니까? 수건 던지잖아요. 예, 그렇지요? 예,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도움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 때는 이스라엘을 이기고 팔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는. 여러분 성도들은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허공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부르짖지 말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죠. 기도하다 안 되면은 에란 모르겠다. 이 판 사판이다.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황명희 집사님 있어요? 왜 웃어요? 예, 오늘 본문 요나 2장 2절에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뭐 하셨고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 들으셨나이다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내 목소리를 들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손자가 예림이하고 아침 5시 반만 되면 내 방에 쫓아옵니다. 할아버지 놀아줘. 그때도 밖에 나가자 그래. 그럼 내가 알았다, 알아들었다 이런 뭡니까? 해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바닷속에 던져져서 고래뱃속에서 회개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또 시편 50편 15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저도 이 약속 꼭 믿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울면 여러분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울부짖을 때 우리에게 관심을 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와 있으니까 또 아이들 얘기 죄송합니다만은 지난번에 왔을 때 개울이가 좀 어렸어요. 얘들이 얼마나 애들을 모질게 키우는지 애들을 절대로 잠을 재워서 자도록 안 하더라고. 잠은 스스로 자야 된대요. 잠은 스스로 청해가지고 스스로 잠이 들어야지 부모가 이렇게 자장가 불러서 재우는 잠을 재우면 안 된대. 그래서 저녁에 씻게 가지고 저단통 먹이고는 탁 네가 문 탁 닫으면 끝이야. 그러고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는 카메라 이렇게 팬 튈 때 카메라 뺑뺑 도는 거 달아놓고는 어디 죽나 보지. 그래서 저녁에 그 듣는 게 괴로워 죽겠어. 우리 손자를 그런가 얘 좀 가봐라 어떻게 해봐라. 그러니까 저거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엄마보다도 내가 더 속이 상해 지금 좀 제발. 무슨 말 아십니까? 한 달이 건넌 엄마보다도 저거들이 더 속상하다 이 말입니다. 지 자식이 우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한 달이 건넌 할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시니까 우리의 울음소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환난 날에 자기를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건져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하자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무슨 감사를 하냐?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님 오감께 생각해야지. 내가 당신 욕하는 것에도 오감께 생각하시오. 감사는 못하겠어 지금.
그런 마음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고난의 긴 밤을 보냅니다. 근데 그 길다 하는 긴 밤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렇죠? 고난은 길잖아요. 저는 고난의 긴 밤을 보낼 때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곰곰이 제가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그건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 밤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낫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또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제가 저녁마다 예배 봅니다. 자꾸 아이들 얘기 죄송하지만 적절한 얘기 같아서 우리 아들이 보니까 인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식한테도 그렇고 저 인내심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설교하는데 인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제가 실물 교훈을 들을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칼을 말입니다. 우리가 무쇠를 달구어 가지고 칼을 불에 구워 가지고 땅땅 두드려 가지고 만들면은 그래서 숫돌에 갈아서 칼을 쓰잖아요. 그냥 불에 구워서 대장장에 두드려 가지고요 칼을 싹 갈아갔으면 그 칼이 어떻게 될까요? 물러가 못 씁니다. 예, 뭐 이렇게 딱딱한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칼이 날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날이 휘어버립니다. 빠지진 않아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날이 왜 이렇게 휘어져요? 날이 이렇게 옆으로 삐뚤삐뚤 휘어진다고. 날이 물러서 쇠가 물러서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열 처리를 하잖아요. 열 처리를 하는데 그 열 처리를 또 어떻게 한다고 쇠를 이제 두드려 가지고 벌겋게 달아 가지고요. 얼음을 갖다 놓고 팍 담갔다가 쫙 식히다 딱 꺼내면요. 쇠가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걸 이제 공학용어로 퀸칭이라 퀸칭. 담금질 열처리인데 그러면 이 칼날이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무를 깎아도 절대 날이 이렇게 삐뚤삐뚤 안 휘어진다고 잘 닳지도 않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칼을 갖다가 닭뼈 같은 걸 딱 치면요 날이 어떻게 되면 딱 부러져 버립니다. 날이 나갑니다. 딱딱딱 끊어져 갖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너무 야물어가지고. 여러분, 칼이 야물어요? 유리가 야물어요? 구슬이 야물어요? 예? 칼이 야물어요? 경도가 어느 게 높아요? 칼이 경도가 높아요? 유리가 높아요? 경도는 유리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딱 때리면 유리는 어떻게 돼요? 깨져버립니다. 쇠는 안 깨지죠. 그래서 칼을 담금질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칼날은 아주 단단하고요. 칼날에서 조금만 들어가도 경도가 조금 무르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또 조금 들어가면 또 약간 더 연하게 무르게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칼날은 아주 칼날 끝에는 아주 경도를 강하게 하고요. 칼 등으로 갈수록 약간 무르게 만든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칼을 갖다 탁 쪼아도 날이 잘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칼은 이 강인함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인성도 있어야 됩니다. 인성, 재질의 인성. 그 인성을 사람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심이 없으면 사람이 잘 파괴됩니다. 칼이 부서지듯이 인격이 파탄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칼이 강함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돼요? 인성. 그러니까 그걸 공학 용어입니다. 인성이란 뭐냐면은 질긴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도 강하면서도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인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담대함과
인내.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인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1장 2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낸다? 예, 인성을 만들어낸다. 예, 금속 재료의 인성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에게 뭐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 이런 인내심이 없습니다. 인내심이 꼭 무슨 나가서 싸움할 때 뭐 참는 것도 인내심이지만, 예, 또 이 우리가 믿음의 이 내적인 인내, 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난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것을 견디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성은 바로 어떤 외부 저항력에 의해서, 예, 어떤 파괴되지 않고 견디는 질긴 성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 재료에는, 예, 이 경도도 있어야 돼, 강함도 있어야 되지만, 예, 재료의 인성이 있듯이 시련은 우리에게 그러한 재료의 인성, 예, 인내심을 우리에게 길러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매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우리가 그 고난을 이기고 그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 맞은 자리가 고쳐지는 날에는 우리의 어두어두한 달빛이 뭐가 같겠고요? 햇빛같이 되고 또 햇빛은 7배 밝은 7날의 빛과 같게 되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존 리폰의 찬송시를 읽고 이 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존 리폰이라는 사람은 영국의 찬송시 작시자인데, 성가집을 여러 권 출간한 그런 사람입니다. 불같은 환난 지날 때 내 길을 내리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환난의 불이 늘 상치 못하네. 찌꺼기를 사르리니 정금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첫 번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왜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또 우리의 취약함을 강하게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내심, 그 인성을 길러주는 그런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